기독교의 예배만큼 음악을 많이 사용하고 또 종교적 행위에 음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종교는 없을 겁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시대부터 찬양대와 예배 때 음악을 담당하는 기악 연주단이 있을 정도였으니 기독교라는 종교와 음악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하겠습니다.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죠. 이는 다윗 시대보다도 500년 정도나 앞서 있던 일로 이걸 정식 예배 때 부른 찬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만큼 오랜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통에 의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음악, 특히 찬송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기독교의 예배 중엔 찬송이 없는 예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찬송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즉, 찬송은 예배의 필수 요소이며 또한 찬양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죠. 사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의 신을 예배할 때 기독교처럼 노래로 경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몇몇 종교 행위에서 찬송이나 찬양의 형태를 보이기는 하나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온 회중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찾아보긴 힘들죠. 이런 회중 찬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각 시대별로는 어떤 형태였으며 지금의 회중 찬송은 어떤 역량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의 예배 속에 사용되어지는 회중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배의 순서마다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예배에서 비슷하게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가장 경건한 찬송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찬송이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로 예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란 가사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예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란 장르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사와 장르가 다 맞아야 예배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엔 예전 일명 복음성가였던 노래들이 여러 곡 편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38장일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이 곡은 원래 복음성가로 부를 때보다는 좀 더 경건하게 편곡되었습니다. 박자도 정박에 가깝도록 조정되었죠. 그럼 복음성가로 부른 것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이는 원곡인 복음성가를 예배에 적당하도록 찬송가로 편곡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6강에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가사가 좋다고 무조건 다 예배 찬송으로 쓸 순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배 찬송은 가사와 장르 모두 다 예배에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죠. 물론 장르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변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14강에서 들어본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같은 찬송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일명 발라드 가요풍의 노래여서 처음엔 예배 찬송가로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영어로 된 찬송을 들어볼까요?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좀 가요 같긴 하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이 찬송이 처음 소개된 건 정식 찬송가가 아닌 성결교에서 만든 부흥성가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런 멜로디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는 예배 음악의 장르가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해왔고 또 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사, 즉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테죠. 이는 예배의 목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록 찬송가라고 하더라도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한 것들만이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노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곡을 찬송가에 실어둘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지난 3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찬송가엔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찬양가와 성도의 믿음을 격려하는 복음가가 모두 실려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찬양가만 실을 것이지 뭐 때문에 복음가도 실은 거냔 말입니다. 그렇다고 찬송가에 실린 노래들이니 아무 때나 아무 노래든 불러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은 그 위치, 즉 순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시작 부분의 찬송은 찬양가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송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예배의 첫 찬송으로 1장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 후 부르는 경배의 찬송 역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주로 부릅니다. 찬송가의 주제별로 보자면 찬양, 주일, 창조주, 섭리, 예수 그리스도 등 주로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노래들이죠. 이런 찬송은 당연히 끝에 아멘이 붙어 있으며 찬송할 때는 서서 부릅니다. 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설교 전에 부르는 찬송으로 이런 찬송들은 주로 설교의 주제나 본문 말씀과 관련된 내용의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로 보면 대표 기도 전 자리에 앉아서 부르는 찬송 말이죠. 이때 찬송은 말씀을 기대하며 마음을 열게 하는 찬송으로 이런 이유로 주로 복음가에 해당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 다음은 설교를 듣고 부르는 찬송이죠. 이 찬송 역시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복음가에 아멘이 붙어있는 찬송 중에서 사용하는데 이는 설교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강에서 이미 어떤 찬송에 아멘을 붙이고 또 어떤 찬송엔 붙이지 않는지를 살펴보았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 않는 분을 위해 잠시 언급하자면 기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찬양가에는 모두 아멘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성도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진 복음가에는 붙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가라 하더라도 찬송가의 가사가 직접적인 강구, 믿음에 대한 확신을 촉구하는 경우, 그리고 부르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의 가사의 경우엔 아멘을 예외적으로 붙인다고 했었습니다. 목사가 설교 후 부르는 찬송에 되도록 아멘이 붙어있는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거나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물론 이게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멘이 붙지 않는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주로 아멘이 붙어있는 찬송을 골라 부르는 건 찬송을 통해 들은 말씀으로 예배 후 나가야 할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여기까지가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고 축도 후엔 찬양대의 영광송 혹은 축복송으로 예배를 마칩니다만 우리 교회는 목사의 축도 후 주기도문송을 다 함께 부르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전한 양식이죠. 게다가 우리가 부르는 635장의 주기도문의 가사가 주의 영광 영원히로 끝나니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영광송이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예배 때는 어떤 회중 찬송을 부르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며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불러 찬양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겠고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